제11장.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읽은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교과서죠. 기도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제시하신 기도의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이 기도에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네, 이 관점에서도 중요합니다. 어떤 관점이냐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진실된지를 점검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요,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를 점검하는 또 하나의 기준으로서 기도가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여러분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부분 참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 위에 복음의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이 정말 진실된 것인지를 점검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 안 하실 때 많습니다. 그 기도에 능력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 기도가 무용한 기도가 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이방인의 기도일 때입니다. 주기도문은 정확하게 이방인의 기도와 반대되는 기도입니다. 이방인의 기도의 대표적인 것은 내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정욕대로 내 욕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이죠.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지만 기도 정말 많이 하고 열심히 하지만 이방인의 기도를 드리는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내 뜻만 구하는 것이죠. 안타깝습니다. 응답이 없으니까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고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죠. 이게 신앙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통치해 주시길 원한다고.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그대로 스며들어간 기도가 주기도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때 그것은 우리의 참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이 기도로 드려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기도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내 뜻을, 내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 고백적 기도가 드려지니까 그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응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기도문의 참된 기도는 반드시 진실된 신앙 고백을 마음과 입으로 드리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 아닙니까? 주님의 주인 되심을 정말 인정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주님의 통치를 구하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정말 진실된 신앙 고백 되길 원하잖아요. 예,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정말 진실된 신앙 고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의 기도를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진정한 신앙 고백 되도록 하기 위한 도움의 장치가 된다. 이런 기도를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정말 인정하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참된 신앙 고백으로 더 나아가게 된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이 주기도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교과서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절하게 이 기도의 가이드를 해주셨기에 우리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드리는, 구하는 그런 기도자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보시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도 신앙 고백이거든요. 일용할 양식을 주라는 것은 사실 이방인의 기도와 거리가 먼 기도입니다. 욕심 부리지 않는 간청이죠. 정욕대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욕심 부리지 않는 간청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의미예요. 작은 것도, 일용한 것도 주님의 도움을 의뢰하는,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하는 그런 주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고백 아닙니까? 이 작은 일도, 이 작은 것도, 이 작은 양식도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주님의 주인 되셔서 통치하시는 것 없이는 나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주님 공급해 주세요. 주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는 것이 주기도문이고요. 그 신앙 고백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받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대한 기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무리 많이 기도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적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 주님의 통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신앙 고백적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주님께서 예로 드신 기도의 예화가 있습니다. 그게 친구에게 가서 간청하는,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간청하는 그런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예로 드신 이 간청의 그 기도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응답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씀하는 것이죠.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기도하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 중간에 중단하지 말라. 주님을 믿는다면 그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기도하라. 여러분, 그런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세를 바로 잡아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님의 뜻대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응답하신다는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신앙 고백적 주기도문을 드린 자들이라면 바르게 기도하기도 하지만 또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끈질긴 기도자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간청하는 이 친구의 기도에서 우리가 또 하나 얻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끈질기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자세에 대한 진리도 얻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그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속성에 대한 강조가 더 큽니다. 친한 그 친구도 간청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주님이겠느냐?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겠느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다. 자녀된 우리들의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다가 지금 지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주님은 다 들으셨습니다. 주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성품, 그 주님의 속성을 믿고 끝까지 끈질기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 9절 10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도 기도의 자세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 기도하라는 것인데 다른 표현을 쓰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기도의 자세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구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릎 꿇고 골방에서 또 교회에서 주님 앞에 입술로 소리치고 또 마음으로 외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자세이죠. 그런데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찾으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일어나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주님 그 응답을 믿고 발로 뛰며 찾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앉아서 무릎 꿇고 입술로 기도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찾아 나서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두드리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실제적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면 이제 찾아 나서고 발로 뛰면서 또 손으로 두드리면서 그렇게 두드리고 찾으면서 구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기도의 자세 아닙니까? 여러분,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무릎 꿇고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 실제로 일어나서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실제로 가서 찾아가서 안아주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줌으로 주님께 이 사람을 맡기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자는 단순히 골방에서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했다면 반드시 응답하실 주님이신 것을 믿고 그 기도한 대로 찾아 나섭니다. 기도한 대로 믿음으로 두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골방에서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손과 발을 움직이는 찾아 나섬과 두드름이 있는 그런 기도,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고백하고 행동하는 그런 기도자, 고백의 기도자, 행동의 기도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그래서 오늘 이 11장에 나와 있는 기도의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기도문의 기도가 우리의 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 날마다 펼쳐놓고 이방인의 기도, 내 욕심, 내가 주인 되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고 통치하시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드리는 기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떡을 구하는 친구처럼 끈질기게 끝까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주님을 믿고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는 기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방에서 입술로 기도 드리기도 하지만 기도 드린 대로 응답하실 것 믿기에 손과 발을 움직여 찾아 나서고 두드림으로
믿음으로 찾아 나서고 믿음으로 두드리는 행동의 기도자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응답하시는 주님, 가장 좋은 곳으로 역사하시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인생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